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전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재림의 시기를 모르신다고 선언하셨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비유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둑맞은 집주인의 비유에서는 재림이 불시에 임한다. 불시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불시성은 두 가지 결과를 낳죠.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는 상을 받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또 드라마틱하게 대조하기 위해 예수님 두 가지 비유를 또 동원하셨죠. 그것이 바로 두 얼굴을 가진 악한 종 그리고 열처녀 비유. 자, 악한 종의 예상보다 주인은 일찍 왔고 열처녀의 예상보다 신랑은 늦게 왔습니다. 이것이 불시성입니다. 이것이 불시에 임한다는 예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오실까요? 일찍 오실까요? 늦게 오실까요? 불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림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신이 일찍 올지 늦게 올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눈치채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타국에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온다고 딱 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교통수단 원시적이고
치안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여행을 떠나야 돼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종들도 주인이 타국에 갔으니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 비유를 처음 들은 청중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문서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이 비유 속에 타국에 갔다가 늦게 오는 주인 누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이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늦게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어떤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초대교인들은 안 믿었을 겁니다. 저 거짓 선지자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지연되는 재림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림이 지연될 것이라고는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림이 2000년이나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주인이 늦게 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구나. 우리는 이 암시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재림이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연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 시기를 살고 있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느냐? 이 지연된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앞선 세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24시간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잠도 자지 말라는 명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종말을 준비하라는 뜻인데,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 영적으로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 과연 그 모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막 열광스럽게 종말을 기대하는 그런 열망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종말이 곧 임할 거니 막 금식하면서 빨리 주여 쏘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도대체 재림이 지연되고 이 시기를 사는 성도들이 과연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있다가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달란트 비유처럼 이 달란트 비유를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똑같이 살아라. 이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달란트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든 오해는 다 주일학교에서 비롯되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 여러 사실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선의로 좋은 의도로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에서 하는 선의의 생략과 왜곡이 목사들의 무성의한 그런 설교 태도들 때문에 성인 설교에서도 그대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첫 번째 달란트에 관한 첫 번째 오해, 달란트는 금화가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동전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15절에 금달란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금이라는 말이 아예 이 달란트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들을 보면 골드가 인쇄되어 있거나 혹은 실버, 은이 인쇄되어 있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해답은 18절에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주인의 돈, 헬라어로는 아르기리온트 키리오. 여러분 뭐 외우시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뭐 헬라어나 어려운 말 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지식 자랑하거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이렇게 철저하게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100% 신뢰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르기리오는 무엇을 뜻하게 했습니까? 돈으로 번역된 아르기리오는 실버, 은을 뜻합니다. 골드가 아닙니다. 주인의 은을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오해가 없었을 텐데. 자, 오늘 본문 속의 달란트는 금이 아니고 은이라면, 그리고 동전도 아닙니다. 원래 달란트는 병사 한 명이 들고 행군할 수 있는 무게, 그래서 오늘날 무게로는 42kg 정도의 무게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 짊어지이라면 한 42kg 정도의 무게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킬로그램, 그리고 톤, 이렇게 무게 단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달란트에서 각 줄을 다 처리해서 금, 은의 중량이라고 인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 단위로 쓰였던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동전이 유통되고 있는데 거액을 주고받으려면 흔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액을 줘야 하는데 할 때 흔히 여러분 딱 등장하는 게 뭡니까? 주머니나 박스, 상자에 담아서 막 돈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위입니다. 박스나 주머니에 담아서 동전을 주고받을 때 그때 달란트라는 단위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 몇 킬로그램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42kg 정도의 돈을 담으면 그 박스가, 그 주머니가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화폐 단위에 억, 조, 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짜리 지폐가 있습니까? 없죠? 1억원짜리 지폐는 없는데 억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바로 화폐가 아닌데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 그래서 1달란트를 준다면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됩니까? 동전이 아니라 주머니, 상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달란트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소개해드리면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보시면 bags of silver.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은주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은주머니는 몇 킬로그램 정도? 예? 몇 킬로그램? 42kg 정도 되는 은주머니를 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제가 접한 주석들은 다 뭐 몇 킬로그램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균을 내보면 20년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 달란트로 이 20년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은 달란트라면 그보다 더 많이 가치가 떨어지겠죠. 어쨌든 주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의하면 금 1달란트라면 20년치 품삯이라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달란트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달란트는 재능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달란트라는 번역어의 헬라어 탈란톤, 이 헬라어 탈란톤에서 재능을 뜻하는 영어 탤런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능을 뜻하는 영어 탤런트는 언제 나왔느냐? 어느 때 사용되었느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뜻하는 영어 탤런트는 15세기쯤에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지금
이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비유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세기 때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무려 14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는 달란트라는 이 단어에 재능이라는 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15절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이미 종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미 종들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보고 돈을 준 거예요. 이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재능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달란트가 재능이라면 이미 재능이 있는데 또 재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다. 이것은 15세기 때 생긴 영어의 의미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서 오늘 본문의 재능이라는 의미를 억지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면 무엇을 뜻합니까? 재능이 있는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니까 이 재능이 아니니 무엇을 뜻합니까? 주인이 이런 거금의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사업의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인이 전주가 되어서 마음껏 사업해보라고 지금 사업 자금을 준 거예요. 너희 재능이 있구나. 오늘날 벤처 기업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기술, 재능이 있어요. 이 벤처 기업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투자금, 돈이잖아요. 그럼 그 투자금은 이 재능 있는 벤처 기업가에 뭘 제공하는 겁니까? 사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처럼 비즈니스에서 돈, 자본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자본이 있으면 기회가 열립니다. 자본이 없으면 기회가 없어요. 주인은 종에게 사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벤처 기업가에게는 책임이 생깁니다. 어떤 책임이 생깁니까? 예? 어떤 책임이 생깁니까? 이 벤처 기금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익을 내서 기업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익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대박은 못하더라도, 대박하면 좋겠고, 대박은 못하더라도 실패하지는 말고 최소한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는 종에게는 무엇입니까? 기회이자 책임이 되는 거죠. 달란트를 영적인 세계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달란트를 이 사업 비즈니스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영적인 세계의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용해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벤처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세계, 구원의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이건 벤처 사업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구원이라는 벤처에 뛰어든 거예요. 이 기회를 얻은 거죠. 기회에서 끝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니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결실을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기회를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이 달란트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를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건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왜 이것이 기회자 책임입니까? 주님께서 결산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드디어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받은 달란트로
사업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두 명은 각각 받은 만큼 10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익률이 똑같기 때문에 주인은 똑같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9절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결산한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결산하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수익을 내야 할 책임이 있었거든요. 주님은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에게 할 일 없이 종말만 기다리지 말고 생산성이 있는 삶, 수익이 있는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선 비유에서 불시에 임하는 그 종말을 사는 성도는 성실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철저하게 성실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삶 중요하지만 결실이 많은 생산성이 있는 삶도 살아야 한다라고 달란트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고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은 곧 열매를 맺으면 내가 제자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제자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 나눔, 자비를 찬양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해, 형제를 향해, 타인을 향해 나는 손해보는 사랑을 실천하고 손해보면서 나누고 손해보면서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계산적이 되어야 되고 생산적이 되어야 되고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오늘 시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익이 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웃을 향하여서, 남을 향하여서는 베풀고 손해보더라도 나를 향하여서는 철두철미 내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시테크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시간을 보냈으면 열매가 생겨야 돼. 내가 걸어다니는 걸음걸음 뒤마다 열매가 떨어져 있어야 돼. 생산적이 돼야 돼요. 제자답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자로서 마땅하게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결산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사명 위에 또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남다른 사명을 또한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남다른 사명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남다른 사명을 또 받을 수도 있고, 혁신교회에 왔으니 혁신교회 개척 멤버로서 이 교회를 자립시켜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또 볼 수도 있고, 지금 마태복음 28장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명을 주시죠. 그죠? 모든 민족을, 그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명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준 사명 도대체 얼마나 결실을 맺었는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앞선 비유에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셨죠? 그럼 그 깨어있는 생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깨어있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라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책임 있게 열심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도 없이 그냥 시간 낭비하고 허투루 살고 그 열매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삶, 영적으로 희미한 삶, 잠자는 삶. 바로 그 좋은 본보기가 오늘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종은 생산성이 없잖아요. 이 종이 자기 생산성이 없는 삶을 24절, 25절에서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그럴듯하게 말했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 없게 하라. 안 되는 게 어딨냐?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러면 누가 다 고생합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주인입니까? 그 일 다 누가 해야 됩니까? 자, 주인이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되게 하면 그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주인은 그냥 막 쪼기만 하잖아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되게 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그런 주인을 겪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주인님, 주인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이죠. 우리가 쓰는 성경은 굳은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공동번역은 무서운다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무정하다, 엄격하다, 무자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이 주인을 섬기면서 체험적으로 이런 주인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고 말합니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고대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나 기금속을 자기만 아는 땅 속에 파묻어 두기도 했거든요. 자, 종이 주인을 이렇게 무서워했다는 것. 그리고 이 무서운 주인의 돈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반반의 확률로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1달란트를 다 말아 드시는 것. 깨끗하게 말아 드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다 말아 먹으면 안 되니까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자기 변명이 이건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변명 속에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가 사업 못하고 이들의 파묻은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인 때문이라는 거야.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습니까? 주인한테 은근슬쩍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 이유, 내가 이렇게 생산성이 없게 산 이유, 다 주인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자기가 열매 없는 것을 주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딱 듣자마자 간파를 냈습니다. 26절, 27절 지적하죠. 역시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구워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나를 무서운 주인으로 알았느냐? 그러면
적은 수입이지만 안전하게 이자 수입이라도 벌어야 했지 않느냐? 고대 사회에 은행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 간의 금융거래, 사금융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있었습니다. 만약 사금융도 돈 떼일 위험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못했다면 고대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은 환전상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그 나라 이렇게, 그러면서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전상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인이 지적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하구나. 네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가장 안전하게 돈 벌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하냐? 내가 그렇게 무서웠다면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가져와야지. 주인은 단박에 책임 소재를 바로잡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네가 게을렀어. 책임 소재는 게으른 너에게 있다. 근본 문제는 너의 게으름이다. 너는 가장 안전한 투자조차 생각하지 않는 게으른 놈이다.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종에게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평가까지 덧붙이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우리는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도덕적인 가치 판단으로 악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같이 붙여서 동일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왜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 될까요? 지금 종은 주인에게 게을렀습니다. 게으른 종은 주인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싫어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종이라면 주인을 향해 게으를 수가 없겠죠. 이 종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악하다고 판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악하다고 판결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게으른 것, 이것은 주님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향하여서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게으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것은 곧 구원받지 않았다.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여전히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의 게으름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주인에게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비록 그 모습 가운데 악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일지라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음 자세, 그 영혼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무슨 사람으로 자꾸 변해갈 겁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꾸만 변해갈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먼저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지금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재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 상황은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벌써 2000년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2000년이 지연될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철저하게 완수하려는 열심과 열정과 충성된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 상황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나는 열심히 내 사명으로 수익을 계속 남기는 시간이 더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거. 그 나를 보시고 내 삶을 결산하면서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성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성도, 주님과 관계가 없는 성도, 이름뿐인 성도라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 현실에 실망하거나 재림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는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신자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사명에 무관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지 관심도 없고 사명으로 무엇인가 일해보려는 생각도 없고 조금만 교회에서 무슨 충성하라 충성하면 아이고 힘들다 못하겠다 발뺌하고 그래서 재림의 날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준 사명으로 너 결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이 맡은 일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사명이자 뭐라고요? 또한 책임입니다. 이 일로 주님이 나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